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번째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할 때에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읍에 가서 이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전달할 그 내용들을 가서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그 니느웨 성읍에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외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나가 실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실제 요나가 외친 그 내용은 뉘앙스가, 차이가 약간 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3절에서 외친 이 내용은, 4절에서 외친 이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과 징계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죄악이 이만큼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심판과 징계의 촉구가 아니라 회개와 다시 한번 돌이킬 것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나 너희들 좀 있으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 말을 이 사람들에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을 잘 듣고 다시 너희들이 돌이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긍휼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읍에 외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실제 그 성읍에 가서 외친 것은 무너질 것이다, 애누리가 없이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이 요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이 성읍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사흘 동안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성읍이 사흘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어떻게 큰 성읍이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실제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도시가 크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큰 나라다, 큰 민족이다, 큰 도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에는 단순하게 덩치가 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나에게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큰 민족이다 라는 그 의미는 민족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민족이다, 소중한 족속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읍을 이야기할 때 큰 민족이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이다 라는 이 표현은 소중한 성읍이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성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고 소중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와 긍휼을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사흘이나 되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성읍을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징계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단 하루만 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성읍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절대로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성읍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마음속에 동요함도 없고 어떤 찔림도 없을 것이다. 요나가 내린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보면서 전혀 가망이 없다라고 속단합니다. 실제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으로부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일까지 입에 전혀 먹을 것도 되지 않고 마실 물도 되지 않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불가능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니느웨 성읍처럼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챙기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살아가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할 때에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방금도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는 삶은 상당히 좀 단조롭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그래 놓으니까 특별히 누구를 만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도 죄인이 아니었던 상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은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다. 저건 누구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오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요나가 외쳤던 이 말은 니느웨 성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다른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구제불능인 것처럼 느껴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제불능이라는 것 하나님 애시당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에 내리고자 원하셨던 모든 징계를 다 거두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구제불능이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구제불능이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또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